네, 주안의 만나 7월 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을 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덕스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내 행동이 혹시나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삼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싸움을 할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습니다. 자,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행동을 삼가는 그런 어떤 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진짜 이 사람은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괴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속이 병이 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계속 참아보세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계속 참아보면 그러면 결국 속에 병이 나고 최종적으로는 정신과를 의존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또한 말을 삼가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삼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 삼가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참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에 은혜 입고 말씀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한 이유가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한 서술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제는 그만큼 이 뒤에 서술되는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오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자, 앞에서 나온 그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신실하신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약속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말씀의 효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그냥 악한 것보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자, 외식은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됨을 못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방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짜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죄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죄의 내용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흔히 우리들에게서 이런 죄가 나올 때에 우리는 타인에게 그 핑계를 대죠.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좀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정말 순수하게 엄마 젖을 원하는 것처럼 너희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의 생각과 방법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위에서와 같이 인간적인 말씀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내 성격을 죽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삶의 목표와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산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생명수의 반석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 돌이 되어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모든 집들은 그에 맞는 빛깔이 있는데 우리가 세우는 집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빛깔로 가득한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색깔이 가득한 그 집들을 그들의 인생에 지어가는데 우리들은 함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성품이라는 색깔의 집을 이렇게 함께 지어가게 되니 이보다 거룩하고 보람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혼자 잘하겠다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독이 올라올 때에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올라올 때에 나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빨리 순종으로 돌이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순종으로의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발하고 그 아름다운 색깔이 우리 교회의 색깔이 되기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